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간 건강한 런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2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죠. 충분한 훈련량, 그리고 좋은 지도자, 당일 컨디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가족 혹은 관중, 팬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치가 있지만 때로는 팬들과 관중들과 또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 때문에 자기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한다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응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응원이라는 것은 선수가 이길 수 있도록 북돋고 또 격려하는 것을 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치열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이 들 때까지 얼마나 하루의 삶이 치열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또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고 또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또 친구들이, 혹은 또 회사 동료들이,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비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응원이 필요한데,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 권속들이 응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바로 주님의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응원하고 계셔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곧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그들 가운데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내가 평안하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응원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반영하는가 동시에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상태를 미리 예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할 그들의 미래, 바라보고 가야 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에 그들이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제자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예수님이라는 이 온실에서 벗어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미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6절 28절 오늘 16절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밝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 과연 진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던지는 의문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들의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놀라고 감탄하신 감탄문일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의문문인가 감탄문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올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죠. 붙잡히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비겁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알미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들의 암과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안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 말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구나, 이것을 안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결국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갈라놓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사실 그 상황은 이제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외로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혼자 남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혼자 남으셨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는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관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그들이 살 길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어요. 많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내 경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친 듯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지속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최소 49일 동안은 그들은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그들의 주인이 됐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저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응원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내야 되고 또한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을 미리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북두시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응원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 있는 삶,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런닝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런닝맨의 삶을 살았는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승리,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런닝맨의 삶을 살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런닝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승리는 바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에게 이긴 것이지 엄밀하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승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을,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에게 승리를 안겨다 드린 그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리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복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경험을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응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스포츠 경기를 가끔 TV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요즘에 많은 이 문구들이 있어요. 많은 문구들이 있는데 응원 문구들이 참 기발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온 그 문구들은 그때 들을 때 신선하다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이 응원 문구가 있었어요. 바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예요. 저희 고향에서 이제 저희 읍 안에 15개의 동네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이 응원을 하지 않겠어요? 응원을 할 때 이 현수막을 걸고 이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수막에 뚜렷하게 기록되는 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응원문은 어디에서 왔냐면 로마의 카이시스가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전쟁에 이기면서 로마의 원로원들과 시민들에게 승전부를 보내면서 했던 말, 이게 바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것이 시대의 명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16장은 14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 왔노라. 내가 이 세상과 싸웠노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의 이 본질은 알았노라 믿었노라 이겼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알았노라 믿었노라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주님의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늘 사울에게 쫓기고 왕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응원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은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을 내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하실 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응원과 주님의 응원의 차이예요. 우리는 관중이 되어서, 우리는 팬이 되어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동역이 되어서 우리 동역자들을 힘겨워하는, 또 힘을 내야 할 우리 동역자들을 응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응원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응원,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응원을 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10분 전에 방송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영상을 분배하는 스위처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 TV 모니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참 어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참 힘들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어색할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면 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참 어색했지만 요즘 그걸 안 하면 또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가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런 미디어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좀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2부 예배는 어떻게 하나? 또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하나? 2부 예배 우리가 11시 45분부터 10시 45분부터 찬양하지만 앞에서 우리 김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가사가 안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 됐고 또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기계를 고칠 수 있겠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방송실에 올라가서 그 문제가 생긴 스위처를 붙들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는 안 주셨는데 기계가 고쳐지는 은사는 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보일러 놓고 안수했더니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차 에어컨이 안 돼서 카센터에서 고쳐야 되는데 안수하고 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생긴 기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불편해서. 우리 성도들 찬양 부를 때,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많이 불편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예요. 고쳐졌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들이 닥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응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내라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응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때로는 낙심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삶의 위기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응원을 받되, 주님의 능력을 받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이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 건강한 러닝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